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도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말씀에 꽂혀서 그것만 듣는 편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만 생각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 이것만 꽂혀가지고 이것만 보게 된 것을 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성경의 기록의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황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우리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주님은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체휼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다 체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체휼하신 것이 어떤 거냐?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어떤 잘 먹혀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부해서 심지어 모욕을 받는 사건도 참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 그의 음성, 그것을 영생으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추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냐? 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삶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의 뜻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시를 보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이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는 한마디 말해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단코 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소문이 많은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에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당연히 모든 곳에 다 칭송받은 줄 알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자기가 성장했던 이 나사렛에 갔을 때에는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의 기회에 응하였다 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뭐라고 했냐?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좋게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그냥 비참한 꼴을 겪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23절에 뭐라냐? 내가 말이야 지금 왜 여기서 복음사에 건 줄 알아?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자신도 못 고치면서 누구를 고친다고 그러냐? 그런 소리 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감탄만 하고 있지만 감탄만 하고 있고 그렇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정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네 생각이 빠져가지고 네 생각이 빠져서 지금 너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냐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파하면 그걸 끝내버린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든 간에 그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보고 지난 속담을 이용하여 너의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관에 행한 일 여기서도 행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생각이 빠지다 보니까 좋은 것을 얘기하려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자기 속에 빠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다른 가버나움에서 또 산에 동네에 올라가 산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때 여러분 성경 산상수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나사렛에서 가서 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주고 싶어도 왜 받지 못하느냐? 길을 좀 열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잡혀있는 것 때문에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소한 선지자쯤이라도 알아야지. 너희는 선지자 정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요셉의 아들, 마리의 아들, 목수를 아들 내 생각이 깨져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가지고 영원히 갇혀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일꾼으로 정말 사역자로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게 말이야. 그러면서 25절에부터 27절까지 경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해요. 엘리야실 때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만 은혜 받았다? 시돈 땅 그잖아요. 사렙대의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시돈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런 아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상단지 속에서도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던 사르타 과부는 받아들였어. 너희는 도대체 뭔데? 왜 못 받아들여? 왜 너는 지금도 너 감정에 빠져있고 너의 육체 본능에 빠져있어서 너의 생각 속에 빠져서 길을 막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사역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왜 길을 막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를 통해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이라는 사람, 수리아 사람 한 사람만 치료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었던 나사렛,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개무시당한 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너희들은 그들만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을 자꾸 해. 우리 생각에는 좋은 말을 해야 영혼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결단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변해요. 유대인 너희들을 구원하여 이방인들 전도하는 이방의 사도나를 세워서, 왜? 너희가 신이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겠어. 여러분을 성경 말씀한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이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쳐서 폭동시키고 육과 혀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굴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까?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낭떠러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어떻게 갖고 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강제로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밀접 내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이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갇혀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살리려고 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리어 대적자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이 삶에 동참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을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지 못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질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질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속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까요?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전하면 대접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도 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쳐서 폭동시킬 수,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고 가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돼요? 저 같으면 화나서 싹쓸이 죽여버릴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덩이나 되는 영들을 보내서 사람들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아람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그잖아요. 그들을 다 물리쳐버린 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이라는 건 뭐냐?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의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배알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동네 가서 또 가서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동네 낭떠러지에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 그러면서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봤더니 어떻게 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육과 혈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을 놀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사역까지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준 걸 보게 돼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놀라서 무슨 고백을 했냐?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그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 그 놀라운 사역 현장에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못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먼저 너 반드시 너 자신을 고쳐라. 주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오늘 성경은 나사렛의 동네로 가서 그 사역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자기 속에는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반드시라는 말 써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너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인정 못해줘 이 얘기잖아요. 의사야 너 먼저 고쳐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치려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역을 행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못 버리죠. 주님이 그 어떤 은혜를 더 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면서 주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파수꾼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받지 않을지라도 독을 품을지라도 미리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몸소 그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조하는 장면 속에서 수건에 허리춤을 차고 먼저 종의 도로 몸소 보이신 것은 뭔 얘기입니까? 발만 씻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셨을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때로는 죽음에 이기까지 이런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이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고 오늘 길이 막혀도 오늘 삶을 잘 감당해서 주의 사랑과